않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 고대 경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은데요. 한 왕이 그 나라의 시각 장애인들을 불러 모아다가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보아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꼬리를 만진 시각장애인은 뱀 같다고 하였고, 다리를 만진 이는 기둥 같다고 하였고, 귀를 만진 이는 부채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이죠. 모두가 아무도 거짓말을 하는 이가 없고 자기가 경험한 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 경전 열반경에 등장하는 군맹무상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확신하는 그 경험과 이성이 진실에 접근하는데 얼마나 불충분한, 부실한 도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죠.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겪어봤어. 그래서 이게 맞아. 라고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확신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무지의 어둠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뜨고 있지만 지적인 눈, 영적인 눈은 그 시야가 흐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진실을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더불어서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야를 바로잡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비유 후반부에서 큰 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전반부에서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비유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생하고도 감동적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들려주셨는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리와 죄인들, 이 멸시받고 미움받아 마땅한 이들을 왜 가까이 하고 영접하고 심지어 그들과 식사까지 같이 하는가 말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멀리하고 멸시하는 게 마땅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시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사람은 말이죠, 뭘 하면 안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면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도 안 되는 거죠. 죄인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인들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혹은 멸시하는 것조차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 구절을 예수님은 모르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물론 이 구절을 아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구절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아셨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론 예수님처럼 성경 전체를 읽고 있고 심지어 다 암송하는
바리새인들도 개중에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 중에서 믿고 싶은 말씀만 골라내어서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관련된 말씀만 끄집어내어서 믿었던 이들인 반면에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죠.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또 성경 전체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멸시하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역시 죄와 악의 희생자인 죄인과 악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을 포함해서 악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선한 이들만, 의로운 이들만, 교양 있는 이들만, 공이 많은 이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과 악인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마을 어기, 도시에 살면 이 마을 어기란 말이 잘 감이 안 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살던 경북 성주군 윗골, 용안면 윗골에 외가에 놀러 가면 마을 어기가 보여요. 저 버드나무가 쫙 서 있는 한 1km 넘어 있는 저 마을 어기, 거기에 아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 그 마음, 그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도 생기죠. 아니,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을까? 아들이 그날 온다고 아버지한테 텍스트라도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부모된 이는 그 이유를 압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 방황한 그때부터 이 순간까지 매일 마을 어귀에 나와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전해온 참 비극적인 참사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10대 후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고 하죠. 그 사고가 뉴스로 보도되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들이 놀러간 아들, 딸들한테 일제히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쉼이란 없는 겁니다. 그 아들과 전화 통화가 될 때까지, 딸에게서 소식이 올 때까지 아빠가 밤늦었다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TV를 보며 쉴 수가 있습니까? 뭐 알아서 오겠지 뭐 하고 신경 끄고 지낼 수가 있나요? 아마 수많은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와 전화가 연결이 안 됐을 때 놀라고 당황하고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부모는 알아요. 자녀가 방황하면 부모에게는 쉼이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안식이란 없는 거예요. 이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 이 아버지에게는 쉼도 안식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매일 그 마을 어귀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마을 어귀에 누군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조건 달려가 보는 것이죠.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만 하면 다 내 아들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저는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하나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가출을 한 때가 4살 때예요.
4살 때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옆에서 아장아장 귀찮게 하니까 어머니가 좀 나가서 놀아. 마상을 입은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 길로 집을 나가서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음식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없어요. 마당에도 없고 골목에도 없고 한참을 나왔는데도 안 보여요. 그때부터 어머니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더니 대구 서문시장 곁에 개발되기 전에 그 미로 같은 골목길을 막 정신없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는데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내 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온 동네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노는 꼬마들이 전부 내 아이 도안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어머니가 패닉이 되셔가지고 경찰서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구나. 경찰서로 갔더니 그 경찰서 의자 위에 아이 하나가 누워서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이 우는 아이를 보고 손을 잡고 경찰서에 데려다 줘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면서 그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그때 내가 너를 잃어버렸더라면, 그때 내가 너를 못 찾았더라면, 그때 생각만 해도 아찔하신 거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온 세상 아이들이 다 내 아이 같은 거예요. 마을어귀에 누가 나타나기만 해도 내 아이가 돌아온 것만 같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은 죄와 악은 멸시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과 악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 86편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죄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며 그 죄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 무한한 긍휼 덕분에 우리는 죄와 악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사실은 생기지 않아요. 왜?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나, 빈손으로. 뭔가 생활을 고치고 공을 세우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수고도 좀 해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생겨야 할 터인데 염치가 없기 때문에 이 탕자도 아버지에게 돌아가 다시 아들로 살아간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독백하고 돌아갑니까? 종이 되리라.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내가 살겠는데 염치가 없지만 종이라도 되어 보리라. 그래서 그는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말하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의 저지른 짓을 보면 종이 되는 것조차 과분한 처분입니다. 그의 잘못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겁니다. 가부장적 권위가 확고했던 고대 중근동에서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안위 따위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받을 수만 있으면 아버지가 빨리 세상 떠나셔도 괜찮다는 뜻이죠. 율법에는 이런 불효를 저지르는 자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멍석마리를 해서 처형시키라고 가르칩니다. 그 아들은 그런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도시 생활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죠.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아들 하나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재산을 들고 떠난다는 건 아버지 얼굴과 가문의 먹칠을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주 아버지를 그냥 욕보이는 짓입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도 염치가 없어서 종이 되겠다고, 종이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며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맞이합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소리냐? 종이라니, 내 아들 내 상속자가 입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내 아들임을 보여주는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종들은 절대 신지 않는 신을 발에 신기라. 그리고 다시 그가 누군지를 알려주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대접이요, 감당하기 힘든 영접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거저 주시는 긍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거저 주십니까? 아무 공로도, 그 죄를 갚을, 탕진한 재산을 갚을 어떤 방법도 없고 노력하여 이룬 것도 없는데 말이죠. 세상이 볼 때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인지 모릅니다. 종종 기독교의 구원을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죠. 아니, 사람이 죄를 짓고 가서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고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요,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불공평한 처사입니다마는 하나님에게 이것은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이보다 공정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치르지 못한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매단 당신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갚지 못한 죄값을 주님이 다 보혈로 치르셨습니다. 밖에서 볼 땐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 공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선언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도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값으로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에겐 거저 주셨으나 당신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닌 이 은혜를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나 당신이 볼 때는 누구보다 공정하게 다 죄값을 치르신 이 은혜를 입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가 공경에 빠졌으면 그를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를 나누어 준다고 하십시다. 돈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돈, 은퇴를 위해 예금한 돈,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가정을 하고 그 친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은 주실 수가 있을까요?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치고 그 친구를 곤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 아들, 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친구를 살리겠다고, 친구를 공경에서 건지겠다고 아들의 앞길을 막고 딸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냐고요? 제 상식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물며 이름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여러분의 삶에 큰 고통을 준 원수가 있습니다. 그를 곤경에서 건지겠다고 아들이나 딸을 희생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어쩌다 보면 혹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분의 얼굴에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창피를 주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에게 대항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이해하거나 상상하거나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치 자신의 공로로 의인이 된 양 자신을 자랑하고 형제자매와 이웃과 죄인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지옥의 삶에서 건진받아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지요? 그 언덕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실지요? 이 탕자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께 달려가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래서 천국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